그렇다고 누가 제일 야, 오늘은 저 두 사람이 굉장히 또 색깔이 또 잘 맞네. 수지까지 색깔이 느낌 좋은데 또 같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우리 선생님 오셨다. 반갑다. 좀 자연스럽게 좀 합시다 좀. 선생님, 아이고, 수지가 되게 보고 싶었대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할례 언약에 대해서 네. 공부해 봅니다. 네. 오늘 수업 창세기 30강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네. 바로 들어가는 오늘은 거예요? 퀴즈 네. 같은 거 퀴즈 없나요? 없어요? 퀴즈가 퀴즈요. 완성 있었나요? 아니, 네. 그래도 하나 해주세요, 퀴즈. 아니요. 머리가 안 돌아가서 퀴즈 하나 풀고 싶다. 저 네. 요한이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요? 아쉽다. 이게 모든 게 다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 어긋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퀴즈하면 치매 예방이 예, 좋고 그러면 그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고요. 네, 제가 두 절만 읽고 네. 세 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산악 글랜드 슬램이라는 거 알아요? 산악 글랜드 곡물이 슬램. 막 뭐 다 히말라야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네. 네. 세계 3대 극지와 네. 7대륙에 있는 최고봉, 그리고 8,000m급 이상 히말라야 고봉 14개를 오를 때, 산악 글랜드 슬램이라고. 이야. 몇 명이나 이게 있을까? 가능한 건가, 이게? 네, 엄청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42살 박영석 씨가 산악 글랜드 슬램을 달성했어요. 돌아가셨잖아. 네, 저는 어렸을 때, 드디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고 대서특필을 한 적이 네. 그게 기억이 나요. 신문 기사에. 예. 자, 박영석 씨는 5,000m 이상에 사는 인간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불렀어요. 예. 인간이 인내하고 노력한다고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야만 오를 수 있는 곳이다.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산악 글랜드 슬램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세는 오로지 겸손과 감사예요. 겸손과 감사. 실패에 대한 뭐 좌절 그딴 거 없어요. 네. 오르게 하면은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오르는 동안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신앙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다 정말. 먼저 8,000m급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천기를 잘 읽어야 돼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네. 뜻. 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해요. 예,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네. 이제 그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 그러면은 첫째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성장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전부 그것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기도, 전도, 헌금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영성은 종교에 뿌리 박은 영성이 아니에요. 현실. 현실 세계에서 얼마만큼 성실하고 얼마만큼 따뜻하고 깊고 넓어지느냐, 정직하고 그런 얘기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궁극적 본질은 하나님 마음 읽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예. 성령께서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케 하시는 영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통합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영은 분열의 영이죠. 반목의 영. 네. 신앙생활에도 넘어야 하는 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산을 넘는 데는 육체의 힘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과 안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이 과연 어떤 산인가? 아브라함은 이 산을 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어요.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칭의, 그죠? 의롭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얻겠다는 욕심이 앞섰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기치 못한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됐어요. 예. 이슬람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은 네. 이슬람 회교도들도 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똑같네요. 네. 알라가 곧 엘이에요, 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네네네.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첩이건 뭐건 간에 먼저 태어난 게 장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유대교가 나왔죠. 그렇죠. 네.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죠. 예, 예. 네. 그것처럼 이스마엘을 통해서 회교도가 나온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맞아. 네, 그러고서는 싸우는 거죠. 엄청 싸우죠. 네, 엄청 싸우죠. 하여간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점점 복잡하고 어두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13년 동안 가끔씩 나타나던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나타나신 거 한 번도 없죠. 신앙생활 하면서. 네. 그죠? 근데, 아직 아브라함한테는 가끔씩 나타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려요. 그렇죠. 근데 무려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나 네.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지 뜻대로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러고 나서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끔씩 나타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가정사를 보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지가 잘못한 게. 네. 예. 하여간 그러고 애를 쓰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그 13년 동안 쉽게 얘기해서 묵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실까? 그런데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고 그래요. 엘 샤다이. 엘샤다이. 많이 들어봤다. 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엘 샤다이가 뭐냐 그러면 나는 나다 여호와 모세에게 네. 얘기를 하셨죠, 그죠? 근데
이 엘샤다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친히 밝히신 최초의 경우예요. 예.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전능하신 존재로 밝히셨을까? 예. 우리들도 자기를 소개할 때, 네. 예? 그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 먼저 얘기하죠. 그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렇죠. 예. 나는 목사다. 그러니까, 예, 성도들한테는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책과 무능함을 뼈저리게 절감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그 깊은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시는.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한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리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충격요법을 자주 쓰세요. 네. 예. 아브라함한테도 바로 그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여지거라.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한 곱이 남았다는 거예요. 네. 한 곱이 남았다는 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갈 때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네. 그런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를 네. 절감하였던 거예요. 절감. 네. 바로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배운 최고의 교훈이에요. 예. 아브라함은 깊은 회한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돼요? 성실히 살았을 거예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보고 계셨죠. 그죠? 그러니까 비로소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나타나서 얘기할 때가 됐구나. 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99세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들을 뿐이에요. 네. 왜냐하면 99세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났는데, 좀 뭐지? 내가 내 몸에서 난 씨앗으로 그 후손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는데 이제 나는 이제 끝났는데 뭐야 무슨 말이야? 예. 그러면서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네.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비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예.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예. 예. 다시 말해서 개인과 가정의 차원에서 한층 더 넓은 차원으로 아브라함의 지평이 넓어진 거예요.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네. 그만큼 고뇌와 안타까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네. 그릇이 되었구나. 네. 이름은 곧 본질이에요, 본질. 그렇죠. 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겠다. 마치 왕이 사람에게 자기를 수여하듯이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표식을 하는데 바로 할례를 명한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이 백성이 된 표식이에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포피를 자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생명은 사람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할례는 네 자신을 죽이고 예.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식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네. 구원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요. 네. 예. 홍해 바다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할례이고 오늘날 세례를 의미해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이집트와 완전히 단절된 세상. 네. 을 새로운 세상. 광야는 어떤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소출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네. 할례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에게 명하. 이제 알았니? 네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되는 거야. 앞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고뇌와 네. 갈등과 아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나 표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요즘 세례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건지 저건지 맨날 똑같이 사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하였고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을 향해 떠난 지 실로 무려 24년 만에 네. 이루어지는 일이죠. 이 할례 의식 하는 거 힘들어요. 예. 잘 알고 그러면서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예. 남자들은 다 알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 뭐를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 그랬어? 그러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할례를 요즘 받는 포경 수술하고 할례하고 달라요? 같은 것이지만 네. 그 안에 담긴 의미가 그렇죠. 다르겠지. 네. 그치.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저는 이렇게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죠. 무지개가 뭐죠? 예, 언약, 뭐 약속이죠. 예, 아니요. 그러니까 무지개는 프리즘. 어떻어? 그다음에 애들은 모두 다 희망, 소망, 아름다움 예. 이런 거인데 거기다가 약속의 의미를 구원의 약속의 네, 의미를 네. 담아 놓았잖아요. 네. 십자가가 뭐였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은혜와 축복의 상징으로 바꿔 주셨고 예. 그것을 볼 때 생각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전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이 할례라고 하는 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오래간만에 지도 한번 그리네. 아, 너무 좋다. 어머. 너무 오랜만이라. 오래간만에. 사해, 그렇죠. 저쪽에 요단강, 올챙이 같은 게 한 번에 갈릴리 나오거든요. 예. 지중해, 아, 이거 오랜만에 봐도 알겠다. 시내 광야, 예. 사해, 열왕기 공부할 때 진짜 많이 그리셨는데. 여리고. 네.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해서 건넜죠. 예. 그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네. 하나님께서 뭐를 명령하느냐 그러면 할례를 명령해요. 네. 네. 자,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 마치 이런 거예요. 남산에 북한군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막강 북한군. 네. 그런데 한강을 도강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광야에서 지내면서 새로 태어난 1세대들이니까 할례를 하나도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북한군이 남산 위에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는 시퍼런 한강이 흐르고 예. 백사장에 한국군이 전부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 그러면은 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할례를 받으면은 일주일에서 열흘은 군사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못 움직이니까. 군사가 아니죠, 그냥. 네네. 이제 어린이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요단강은 1년에 딱 한 번 범람을 하는 때예요. 네. 예. 그거를 건너게 해놓고는 네. 여리고 성이 여리고가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여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 여리고 성은 그 당시 최대 성이었어요. 네. 난공불락의 성. 네. 그러니까 남산, 한강, 백사장 여기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 진짜 네. 한강 고수부지에 다 누워 계신 건데 지금. 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진풍경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예. 그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죽으라고는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행하라니까 행한서 전부 다 어느 날 밤에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하더니 전부 텐트로 들어가서 남자는 하나도 안 보여. 그죠? 네. 여자하고 애들만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 때 할례가 뭔지 모르니까 그렇죠. 쟤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뭔가 네. 꾸미고 있나 보다 이런 거지. 네. 이제 쳐내려갈까? 아니야. 여리고성에서의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겠다. 알쏭달쏭했겠다. 절대 모르지. 그럼요, 절대 모르죠. 절대 모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텐트 속에 들어가갖고, 왜 할례가 그렇게 중요하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해야 할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요단강은 뒤에서 범람하고 있고, 앞에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고, 네. 여기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 생각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 그죠? 그랬을까? 그러다 한 일주일 후에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해. 어기적. 그러자. 생각만 해도 여리고성에서는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네. 야 나왔다. 쟤네들 어떻게 된 거지? 그동안 뭐 했지? 아무도 할례를 몰랐으니까. 그래. 더 자세히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쟤는 분명히 이제 죽었어야 되는데 저 실패에도 불구하고 쟤는 왜 저렇게 웃고 있지? 맞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쟤네들은 믿지 못할 존재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다 나온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한 줄로 쭉 가서 자기네들한테로 오네. 네. 그죠? 네, 그렇죠. 야 이제 쳐들어온다. 막 경계태세를 하는데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들어가. 그러니까 나팔 불고 난리가 났을 텐데 안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것을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긴장이 극도에 달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돌더니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지푸레 무너지는 생각해보면 거예요. 진짜 웃기다. 정말 웃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게 예. 오늘날 얘기하는 세례나 뭐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다는 다르다. 거예요. 차원이. 네. 정말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거를 여호수아가 다 순종하면서 행할 때 예. 집단적으로 다 하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원리스가 되는 거죠. 네. 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 99세 되었을 때 할례를 명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나? 그건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힘이 요만침이라도 남아있을 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힘을 쫙 빼셨구나. 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모든 것들을 알면은 예. 힘 빼세요, 힘 빼. 빼야 돼. 힘 빼야 너무 돼. 힘이 들어가서 어떻게 문제야. 할례할 수도 없고. 아, 나 지금 네, 힘 빠진 그러니까 거예요. 머릿속에 이 잘 돌지도 않는 머리, 그죠? 예. 이거 갖고 또 짱구 돌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맞아요, 받지 맞아요. 말아요. 네, 돌릴 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모함을 받거나 억울한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네, 맞아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냥 이거 갖고 내가 유명해지겠다, 뭐 감동, 그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진짜 감동은 가장 깨끗할 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잃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것으로 복받겠다는 생각만 하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예. 99세에 대해서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는데 행할 힘이 없는데요. 네. 아니다. 그때다. 바로 이런 거죠. 그때야, 그때. 예. 하나님이 위대한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신에 대한 파괴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파괴. 네, 예. 맞아요. 그동안 24년 동안 하셨던 일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그 자아를 파괴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우리는 뭐를 짓는답시고 개딱지 같은 집들을 어지럽게 지어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죠? 뭐 여기다가 있고 뭐 여기다가 뭐 그죠? 예.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맞아요. 보세요. 네. 기본 설계도 없었고 기초도 부실했고 능력도 없으니까 건축 자재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네. 그러면서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지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인생의 터 위에 멋진 건축을 하시겠다는데도 한사코 내 집 헐기를 거부하였어요. 맞아요. 그죠? 처음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든지. 예. 그냥 주신 달란트로 그냥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연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겠다, 네. 행복하게 네. 하겠다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하나님의 집이 자연히 세워지는 거죠. 네, 네. 맞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네 손으로 네 생각대로 집 짓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예, 그것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바로 네 그 태도가 예.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라. 이제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차원을 떠나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진정한 첫삽을 뜨는 거예요. 네. 예. 우리들도 우리 누구든지 아브라함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래요? 아 왜요? 99세 할아버지한테 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왜냐면 아브라함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고. 그러니까 네. 믿음의 조상 막 뭐 이런 대단한 사람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가만히 맞아요. 보세요. 예. 그러니까 딸이 시대 루저를 부르셔서 네.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남아있던 힘마저 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건 힘이 맞아. 있었던 거야.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예. 우리들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은 조건에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힘 빼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네. 아유, 누워야겠다. 욕심을 빼는 버리고 작업이 정말 네. 쫙 힘든 뺐네. 거야. 완전 누웠어. 쫙 뺐어. 네. 그럼 매갈이 없는 네. 거고. 그렇게 하면은 뭐냐 그러면 내 위에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예요. 맞아요. 힘 빼야 돼. 네. 그 힘 빼야 돼. 핸델의 메시아 예. 네. 저는 그 최고의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 그 음악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최악이었어요. 네. 그런데도 그거를 갖다가 도저히 이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러고서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작업에 완전히 함몰되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막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감사와 향유만 있어요. 향유. 네. 우리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게 향유예요. 음. 누리지 못해요. 네. 가만히 보면은. 이거 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보세요. 예. 온갖 실패를 다 했죠. 그죠? 네.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거기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연이 베풀어지는 거를 향유했을 따름이에요. 그러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우리들은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 끝 정도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향유를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아. 야,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힘이 다 빠져 있더라고 진짜. 맞아. 그런데 그 안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의 힘 하나도 안 부럽다는 맞아요. 거죠. 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누리고 있는 정원은 우리나라의 세상의 어떤 재벌보다도 더 큰 산 전체. 그럼. 산 전체가 내 정원. 거대하지. 이렇게 산책을 하러 산에 가거나 그럴 때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그럼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누구간데 이 전체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게 향유하는 그 거예요. 진짜 누리시는 거다. 다르다. 맞아. 그럼요. 무서운데. 어디예요? 뱀 나타날까봐. 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감사와 향유 대신에 집착과 중독만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무서워. 중독도. 그렇기 때문에 빠져버리니까. 맞아. 산에 오르는 것처럼 물 힘겹고 버겁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네. 예. 할례는 맞아. 하나님의 호족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네, 네.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이거 중요한 물음이에요. 우리가 네. 답해야 돼요. 네.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아, 맡았다. 예.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특권이 무엇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예. 네. 그럼 범사에 많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리는 복이 많아요? 엄청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실제로는 있죠.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있죠. 피곤한 세상에서 해야 되는데 네네. 피곤한데 교회 나가서 더 피곤해져요. 요즘 쉬지를 아니 못하니까. 요즘에 왜냐 숙제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 그렇죠. 막 전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지, 봉사해야 교회에서. 되고 돈 그다음 내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그래놓고 또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책이죠. 내가 이렇게 복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등한히해서구나. 이게 다 숙제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네. 사람 많아. 그러면서 또 열심히 하는데도 뭐 나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향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유. 예. 그런데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범사에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네. 그 생명이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들은 예. 그때그때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서 네. 실제로 내가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 그걸 안 해요. 죽게 하듯 하라. 네 맡은 일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들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네. 근데 전도봉사헌금으로 바꿔놨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가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베토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이란 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 베토벤이 그럼 오, 대단하구나. 베토벤.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카핑 베토벤. 엄청나게 좋은 영화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화가란 색으로, 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표현하는 사람. 맞아. 설교는 뭐예요? 그 따뜻하고 깊고 많으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예. 근데 설교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양이 된 거죠. 첫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느니라. 네. 자, 세상에서 무엇인가 책임을 맡으면 부담스러워져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네. 특권이 되고 나음이 되고 복이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돈을 은행에 맡겨요. 예금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맡겼어요.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헷갈려. 정말로 중요한 얘기예요. 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 그럼 뭐 수리수리 마수리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걸로 생각하니까 맞아. 아니에요. 네. 말씀이지. 말씀을 맡겼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를 지금 저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 내가 너에게 전한 예언을 명심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뭐 수리수리 했어요? 맡긴 거네. 그렇지. 사도 바울에게 맡긴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 예금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네. 두 번째 그 예금이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국가를 부강하게 해줘. 네. 그죠? 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예. 나아가서는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죠. 네. 네. 예금. 그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할례이고 할례는 그 전에 삶의 방식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나는 것. 네. 예. 그렇게 할 때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들을 향유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예요. 네.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시점에 왔고 그래서 가정에서 맴돌던 그의 삶이 만국의 위대한 아버지로 가게 된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했으면은 우리들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우.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잘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정규를 보세요. 맞습니다. 얼마나. 네. 잘생겼대. 힘이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복을 향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프로가 예언 프로였네. 아, 그렇지. 맞아. 성수학당 예언 프로였어. 아니 저는 수영을 진짜 못하는데 수영을 가르쳐 주신 분이 힘을 빼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근데 거기서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물에서. 게다가 머리에 힘을 제일 많이 빼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 머리를 자꾸 치드니까. 맞아요. 무서우니까. 힘을 주는 순간 물에 빠져 죽는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죽기까지 해. 죽지. 아, 진짜 입상을 그래서 저는 물가에 가는 걸 되게 싫어했는데 어느 순간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물가에 가는 게 재밌는 거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오늘 힘을 빼야 되는데 내 욕심 빼고 내 자아의 어떤 그런
막 치고 올라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빼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정규 씨가 또 욕망 덩어리거든요. 또. 힘 빼면 어느 순간 무리도 걸을 거예요. 어머. 아, 그치. 그건 말씀이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까지? 믿음만 있으시면 야. 걷죠. 나는 오늘 말씀 중에 많은 것이 찔림이 있었지만 가장 찔렸던 게 그 여리고성에서 고 내려다 봤을 때를 비유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어. 진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계속 웃어. 아, 저요? 그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 같은데 우리는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여기저기 막 우리 힘으로 그거를 막 맞아, 극복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도 우리 힘이 안 돼. 거기서 힘을 쫙 빼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게 전도 아닌가.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뭐길래 쟤네는 힘들어하질 않아? 이럴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언약의 표준을 기억합시다. 그래요. 날마다. 할래 하나님이 할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영혼의 할례 해야죠. 네, 마음의 그럼요. 할례. 우리는 이미 네. 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시다. 힘을 빼자. 힘 빼. 완전 빼. 힘 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누구일까요? 1번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2번 빌닷, 소발, 엘리바스. 3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저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